5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제일 영적인 징조로서 이단과 사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은 신앙적인 것, 영적인 징조인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우리 한국에도 재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감람나무가 나와서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감람나무가 나와서 천년성을 만들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야단합니다. 또 암흑의 선생이 나와가지고서 온 세계로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주다. 또 그런 자가 아닌가 보니까 또 무슨 강원도 무슨 구석에 또 재림주가 나오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재림주가 와갈거려요. 재림주가 와갈거려요.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이단과 사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것은 거대한 미국산 이단들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 영적인 혼란이 다가와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성경을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재림주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왔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장차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지상 재림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절대로 미혹받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다른 그리스도로 미혹을 받으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온갖 열심을 다하여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쳤지만 마음의 정조가 유린당하고 신세망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하늘의 천사라도 와서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하메드가 주 600년에 그가 굴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장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아닌 알라신을 계시받았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가정에서 와서 주 600년에 마호메트에게 와서 알라신을 계시하고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알라신이라는 계시를 받고 만든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마호메트는 최후의 선지자며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라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혹한 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말해놨는데요. 주 600년에 어디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알라를 전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9억이라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 장님을 따라가면 다 수렁에 빠집니다. 이 모하메드를 따라가는 알라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그대로 지옥 갑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그대로 믿어요. 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도 그들은 하나의 선지자로 믿어요. 이사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하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주는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고 최후의 선지자는 모하메드라는 것입니다. 모하메드를 믿고 알라를 섬겨야,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알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하면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면 그건 뭐 안 따라가죠. 비슷하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옥이라는 영혼이 알라를 따라가면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 내에 여러분 이단 사설이 많아서 그 이단 사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이번에도 우리 영등포 여기에 모 교회 이단 시비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MBC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뭐 신문, 라디오, 텔레비에 실갑을 하고 아예 그냥 교회도 개망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세 이단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회방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 똑같이 되게 아주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 믿다면서 저런 짓 한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니까 모두 다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 받고 기사와 이적을 믿으니까 와 저쪽에서는 막 하나님이 직접 텔레비에 나온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답답해서 텔레비에 출연을 해요. 나 정말 기가 막혀. 그런데 막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여러분 다 나오라고. 그 텔레비 갖다 놓고 그런다 와 하나님이 임하셨다. 근데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죄 없는 사람은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와 이거 난 죄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서 안 보인다는 말 뭐라고 보이냐?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런 소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텔레비에 나와요? 하나님 나오시면 직접 오시지.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미국 일대에서 가 있는 신자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 있습니다. 자관 서울 천지에 이단 비슷한 데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는 데가 없어요. 나가 굉장히 가슴 치고 답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고 경계했건만은 그만 여기에 특별히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특별한 기사와 이적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교리도 안 따져보고 그저 그 신비함, 신비주의에 떨어진 신비주의는 무시무시한 해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태어났고 신비한 역사를 했고 신비하게 부활해서 성천했었습니다. 신비하고 신비주의하고는 틀립니다.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모두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예수님도 제껴놓고 자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다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이 신비주의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정하고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와 뭐 여기 뭐 하나님 특별히 나타난다. 여기 뭐 굉장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뭐 귀신이 뭐 무당들도 뭐 기사와 이적 안 해요. 무당도 병 고치고 여란도 없어. 무당도 짝두에 올라서고. 옛날에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거의 다 따라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사 때문에 따라가도 안 되고 어떤 특별한 뭐 일이 나타나서 따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진리 위에 서요. 그 예수님 진리 위에 서서 성령도 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서지 않는 신비주의로서의 기사와 이적은 소용이 없어. 그건 더 큰일입니다. 내가 신학교 시절에 남산에서 굉장한 계시를 받은 여종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 한 분 모시고 따라간 적이 있어요. 통역해주고. 부인이 앉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천당에 올라 내려오고 뭐 어마어마한 계시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아버지와 직접 통하기 때문에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자기는 뭐 직통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거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에 귀신이구나. 귀신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나는 그것도 막 신학식이지만은 이 귀신입니다. 이건 큰일 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 따라오면 전부 다 저주를 받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봐라.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산다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는 어디 죽어서 어디 파묻혔는지 알지도 못하여 지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결국은 이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든지 예수 필요 없이 직통한다 하든지 언제나 기독론에서 비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께서 대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의를 하라. 마음에 깨우쳐. 그 다음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열강이 일어나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한국 동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치나 전쟁 그리고 인종 청소, 인종 전쟁, 아프리카 전쟁 얼마나 세상에 난리와 소문을 듣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이게 소문이란 말을 여러분 옛날에도 난리가 났어요. 옛날엔 난리가 나도 그 소식이 전화오는데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요. 옛날에는 아프리카나 유럽에 전쟁했다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전신도 없고 라디오, 텔레비, 인공위성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구라파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배를 타고 오면 한 석 달 후에나 들어요. 석 달 후에 들었을 때는 이미 다 전쟁 끝났을 때. 영국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가슴을 친 이유는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러 병사를 보냈을 때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 나는 인도에 와서 건강하게 잘 살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그 편지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미 그 아들은 죽었어요. 이미 전쟁에 죽었는데 전사 통지서가 영국까지 도달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살았을 때 온 편지를 들고서 기뻐한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소식이 빨리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눈 깜짝할 때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라파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세상 어느 곳에 일어난 것 1초 사이에 우리 다 알아요. 얼마나 빠른지. 지금 내 여기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보고 싶은 사람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방방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온 세계가 지금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강단에서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인터넷 앞에서 지금 똑같이 동시에 보고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빛의 속도로 소식이 전달돼요. 번개같이. 이러므로 이제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소문이 그냥 제각나요.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각 땅끝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소문. 옛날에는 소문이 안 났어요. 지금은 소문이 많아요.
소문도 뭐 요사이 정치계도 보면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너무나 소문이 빨라서 정신 차릴 수가 없어. 옷을 샀다니 안 샀다니 뭐 입었다니 안 입었다니 뭐. 그 개인적으로 있는 프라이버시도 그냥 소문이 그냥 물결같이 그냥 소문이. 오늘날은 소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문을 빨리 접하지 않으면 오늘날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실제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우리나라다, 요거는 일본이다, 요거는 영국이다. 국경은 벌써 형식이고 경제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인터넷의 전파를 막을 수 없어요. 인공위성 띄워놓고 여기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국경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소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터넷이라는 전자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국경이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냥 장사 다 해요. 소련 이북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막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됐지만은 장사꾼들은 왔다 갔다 돈 다 벌어요. 겉으로는 서로 대결돼 있고 돈 버는 데는 원수도 없어요. 그냥 돈 버는 데는 원수 없어.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여러분 국경은 차이가 끊어왔지만은 실제 거래는 전부 전자를 통해서 다 왔다 갔다. 이러므로 우리나라의 저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라도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지 않고는 못 살아나요. 네. 지금 코카콜라가 지금 그게 먹으면 배탈 난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다 알아야 되는데 구멍가게에서 그 뭣도 모르고 코카콜라 잔뜩 사가지고서 재워놓고 난 다음 왕창 망했지 뭐. 아무도 코카콜라 안 사 먹으니까. 이러므로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인터넷 두들기고 쳐다봐야 돼요. 그냥 지금 뭐 나는 뭐 구멍가게 하니까 뭐 국제 정세에는 어두워도 괜찮다. 구멍가게에서 애들에게 바르고 초콜릿들을 갖다 놨지만 그 초콜릿가 어디에 생산이냐? 벨기 생산으로서 다이옥신이 들어있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므로 구멍가게 할머니도 여러분 이제는 국제화돼야죠. 국제화돼. 아예 지금 웃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러므로 세계적인 경제의 움직임이 우리의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꽃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국제행사에서 꽃이 많이 필요하단다. 그 빨리 알아서 꽃을 일본으로 팔아야 돼요. 어느 나라에 홍수가 져가지고서 채수가 없단다. 그럼 여기서 빨리 그 나라로 수출해야 돼요. 이제는 다 국제적으로 놀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제적인 삶을 살려면은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영어를 해야 돼요. 지금 영어가 국제화가 되어 있어요. 영어는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보수주의적으로 국제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가 미국을 건너서 미국이 확 개방해버리니까 미국이 온 세계의 주권을 다 잡았죠. 아무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면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을 잘못 시키고 국어의 순수함을 붙잡는다.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가 됐어요.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지. 다 나이 먹어가지고 가르치면 해가 꼬부라지고 저 말이 안 나와요. 풀은 땡긴다는 것이고 풀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늘 풀이요, 풀 가득하다고 풀이요. 그래, 풀. 발음이 되나? 어릴 때 야들야들할 때 가르쳐야지. 이제 앞으로 점점 세계는 여러분 한 세계로 변화됩니다. 한 동리가 되어요. 뭐 소식은 뭐 전화기만 들면은 온 땅끝까지 이웃처럼 말할 수 있죠. 이제 굉장히 빠른 비행기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날아가니까. 그러니 뭐
온 지구가 이웃이요. 그러면 온 세계가 한마디는 국제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를 써야 돼요. 이제 시장 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전부 외국제 레떼로에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관광을 가도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새삼스럽게 A, B, C, D 크자면 참 골치 아프게 되었어. 아니 난 그거 안 할래. 나는 그런 거 안 하면 뒤집니다. 퇴물이 돼요. 어찌할 수 없어. 세계는 자꾸 나아가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뭐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그게 같이 안 따라가겠다고 뒤에 앉으면 퇴물이 돼요. 퇴물. 병신이 돼가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병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나오는 쓰레기나 받아먹고 뒤에 앉아 퇴물이 됐어. 퇴물 되면 안 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만 교회를 세운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우리 교회만 해도 500여 명의 선교사를 반해서 온 세계까지 뻗치고 있어. 온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한국에 오고 이러므로 우리 예배도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식 우리는 찬송가를 부른다. 그럼 교회가 뭐 죽어버리고 말이죠. 온 세계가 지금 살아서 부르는 그 찬송가의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되고 온 세계가 예배 부르는 그 예배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교회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는 뭐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살다. 그거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면 우리 꽤 좋은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요. 신토불이 없어요. 신토불이가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에 비행기 타면 2시간 만에 온 지구상에 왔다 갔다 전화만 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신토불이가 어디 있어요? 지구는 다 우리 하나님의 땅이고 그게 우리 사는데 신토불이를 하면서 우리 것 우리가 지킨다. 지켜지나요? 우리보다 더 맛있고 더 멋있고 더 잘 만드는 제품들이 홍수로 들어오는데 우리 것 우리가 지킨다.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우리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그냥 막 경쟁해야 돼요. 농사도 세계를 향해서 개방을 해서 해야 되고 축산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고 생산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되고 교회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되고 그 경쟁에 지면 퇴물이 돼요. 요 사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은 딱 눈을 달아놓고서 우리식으로 산다. 다 굶어 죽여. 다 굶어 죽여. 지금 북한 굶주림이 얼마나 처절한가. 다 굶어 죽어. 내가 주일날 사부 예배에 그 이야기 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파. 조선일보에 주간 조선일보에 나온 북한 한 가장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편지를 보내왔는데 배급이 끊어지니까 아버지 굶어 죽고 어머니 굶어 죽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내 창자를 끄집어내서 햇빛에 비치면 햇빛이 환하게 통할 거다. 왜 그러니까 고기라고 뭐 5번 적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서 배급 강냉이를 주면 강냉이를 나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가족 식구들이 너 오늘 내 알, 너 내 알, 너 내 알, 내 알. 그 굶주림이 극심해지니까 맏아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방랑으로 떠났어. 각각 얻어먹으러 떠나다가 맏딸은 굶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 둘째 딸은 그런 무디기에서 발견했어. 그런 무디기에 가서 꼴거니까 파헤치는데 거기다 그런 무디기를 파다가 졸도해서 죽었는데 그 목에 비닐로 봉지를 이렇게 샀는데 비닐로 봉지에 그게 고기뼈 따기 사과 먹다가 버린 사과 속 이런 거를 잔뜩 주워놨어. 왜 그걸 안 먹고 자기라도 먹을 때 안 먹었냐? 아버지하고 나눠 먹으려고. 아버지가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 잔뜩 넣어놨다가 그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뒤지다가 그 자리에서
훅 죽었어. 그 아버지는 자, 부모 죽고 처자 죽고 자기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칼로서 심장을 찔렀는데 그것도 잘못 찔려가지고서 또 죽지를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라고 가니까 약이 있어야 말이야. 고름만 잡고 나오고 아무 약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림에게서 시골에는 왜 김치 이파리나 콩 이파리 붙이지 않습니까? 콩 이파리를 갖다 그게 이제 고름 나오는데 붙여. 그러니까는 그걸 아침에도 또 붙였다가 또 뗐다가 붙이도 낫지도 않고 이러는데 하루는 보니까 잎사귀가 없어졌어. 이 잎사귀 어디 가니까 옆에 있는 환자가 그 잎사귀를 주워 먹어버렸어. 그 고름 그게 덮었다가 왔다가 덮었다가. 그 북한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중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럼 잘못된 정치, 우리식으로 산다. 우리식으로 산다. 그래가 해놓고 김정일과 그 공산당 500만 원 여기에서 온 세계에 쓰는 원조는 자기들이 받아서 다 스스로 취해버리고 백성들에게는 뭐 내려가나요? 공산당들만 살면 된다 그겁니다. 이런 비극이 지금 북한입니다. 지금 뭐 도저히 지금 종잡을 수 없어요. 키가 1m 68이면 상당히 큰 키지요. 북한 군인이 휘순에 왔는데 키가 1m 68cm인데 몸무게가 45kg입니다. 그런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45kg이면 날씬한 요사이 다이어트 잘한 여성들의 몸무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절단강산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여러분 우리식으로 산다. 우리만끼리만 산다. 그거 통과된 시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팍 열어놓고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경쟁해가며 함께 뛰며 함께 밀고 땡기면서 살아야 돼요. 국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국제화 시대요. 세계화 시대인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통점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완전 끝은 아니다. 소문은 먼저 온 세계 순식간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럼 7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처의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뭐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도 북한과 우리가 나누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의 때문에. 저기는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사상 때문에 갈라집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싸우니까 뭐 국토로 말미암아 싸우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국경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민족이 갈라지는 것은 사상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 독일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월남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옛날에 예멘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지금 민족끼리 나누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통일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없어졌으나 나라와 나라의 대적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계속해서 국경 분쟁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는 것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는 바죠.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기근, 우리 북한 기근, 이거 다 아는 사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건 뻔한 사실입니다.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지진에 완전히 해방된 곳이 아닙니다. 한국도 끊임없이 미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울 같은 데 하면 지진이 나서 뒤 흔들어 버리면요. 절단이네. 서울은 왜냐하면 이 아파트나 이 고층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만일 여기 상호에서 5도, 6도짜리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다 무너져요. 내 옛날에 초원 아파트에 살 때 서울의 지진이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누워 있는데 막 초원 아파트가 흔들거리면서 막 위에 막 이 전기줄이 확 흔들하고 물건이 막 떨어지고요. 나 깜짝 놀랐지. 서울엔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공격적인 지진을 2번 당해봤는데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당한 지진은 바로 지진 한가운데서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텔에 들어가는지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높은 데 절대 안 올라가요. 낮은 요사이 높은 데가 좋다고 해서 높은 데가 올라가면 가격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호텔 4층에 있었는데요. 지진이 6도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 버리는데 막 설교하러 나가려고 내가 옷 다 입고 성경 가지고 들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만 집이 절치면 흔들흔들해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오순절 다락방같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구나. 난 지진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와,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만 막 이 집이 진동하는, 야, 오늘 저게 굉장한 성경을 역사해라고 했는데 어렵쇼. 막 흔들어지기는데 막 테레비가 날아가고 막 침대가 막 물러가고. 이게 성령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 그래서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부르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진이 되니까요. 물이 출렁거려서 물이 다 나가버리고 물이 없어요. 못 뛰어내렸어. 그래 창틀을 잡고 니를 크게 물고 주여 소리도 안 나요. 어찌나 힘이 충 오니까. 이런 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큰 굴뚝이 넘어지고 길거리에서는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큰 다리가 확 내려. 불과 몇 초 동안 걸었는데 몇 시간 걸었는데 그때 이를 얼마나 깨물었던지 나중에 온 이가 다 아파요. 깨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높은 층, 그 다음 내려와 보니까 높은 층에 있을 사람들은 다 초죽음이 됐어요. 그러므로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는 데는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면 안 돼. 낮은 데 있어요. 뛰어내려오지. 지진이 흔들 때는 뛰어내려오지 못해. 그리고 집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 하다가 20몇 층에 있었는데 밤에 불이 났습니다. 밑에서 불이 났는데 막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불이 막 빨간 불이 켰다 끄다 욱욱욱욱 그러면서 불이 났다고 빨리 피하라고 하는데 전기를 쓰니 전기가 들어옵니까? 정말로 사람이 급하니까 절대로 호텔에 가서 할 때는 빨가벗고 자면 안 돼요. 옷을 입을 경황이 절대로 없어. 나는 그래도 팬티라도 입고 잤으니까 옷을 타든 차면 너무 급하니까 팬티만 입고 맨발 벗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이 엘리베이터 올라왔다 내렸다는 거 하고 비상 이 통로가 전부 꿀뚝이에요. 연기가 결이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결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다 빨가벗고 잡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미국 사람들은 잘 때는 빨가벗고 자요. 그런데 내가
뛰어내려오는데 뒤에 전부 벌거벗은 남녀들이 줄을 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나체 쇼도 뭐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이 타오르를 물에 적시가 코에 대고 내려오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내려오는 그 계단이 전부 다 꿀뚝이요. 그냥 밑에서 연기가 거리올라요. 전부 다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이런데 또 거기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많이 그 호텔에 있어서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만 따라가면 산다. 목사님 따라가죠. 빨가먹고 날 따라오니까 그래서 막 전부 연기를 먹고 부침을 하면서 20층을 뛰어내려오는데요. 와, 얼마나 먼지 뛰어도 끝이 없어요. 불은 4층서 났는데 그래 뛰어내려와서 모두 다 막 로비에 왔는데 막 야, 나만 빤스 하나 입었지. 다 빨라봤어.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 내려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부부간에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호텔 동호회에서 담요 한 장을 다 주더라고. 담요 한 장을. 그래 전부 담요 죽고서 그 간증 이러고 그 전부 다 정리할 새벽까지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 다 정리하고 끄고 도로 호텔로 올라갔는데 당장 그날 그 자리에서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낮은 데로. 높은 데 좋아하지 마. 천당은 높은 데가 좋아. 나는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부터 아파트를 가도 언제나 낮은데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불이 나면 뭐 완전히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이 그냥 꿀뚝이 돼요. 나는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불이라는 것이 불의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안 죽고 살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여유를 주었는데요. 그러므로 지진이라든지 이 불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도 완전히 지진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자꾸 한국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 흔들리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밥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위에서 떨어져서 죽어죠. 맞아가. 그러므로 책상이나 밥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집이 무너지면 어디 가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왜냐? 화장실에는 무너져도 물이 나옵니다. 며칠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구제하러 파헤칠 때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화장실에는 그래도 그게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때는 화장실로 피해야 되고 화장실이 제일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도 화장실은 안 무너집니다. 그게 늘 물을 하기 때문에 세면대로 강하게 하고 철근을 많이 넣어서 그게 안 무너져요. 그러므로 급할 때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피할 때는 화장실로 피해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9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후로 로마 10대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원년극장에서 횃불로 타 죽고 짐승들과 싸워서 죽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는 이렇게 현근할 수가 없어요. 뭐 단적으로 한국만 하더라도 대원군 시기에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1936년에 태양신과 싸우다가 순교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피가 우리 한국에도 산하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뭐 인도도 버마도 온 세계 어느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간 곳에는
전부 피의 산하를 이루었어요. 우리 세대는 참 다행히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다고 해서 잡아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다 우리 선배가 그만큼 눈물과 피와 땀으로 순교당한 그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한국 인구의 건 30%가 예수를 믿으니까 튼튼하게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뿌리박고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하고 오늘 그칩시다. 10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냐하면 서로 고발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서 정부의 앞자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잡아주고 그런 배반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11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주다, 자기 밑에 들어와야 산다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 12절 불법이 선함으로 많은 사람 사랑에 시켜줍니다. 불법, 부정, 부패, 불법이 횡행하면 정의가 사라지면 사람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면 사랑이 치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옷 사건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므로 정의가 확립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고 정의가 없어지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성하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찢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13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견뎌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견뎌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성도 한 분이 굉장히 가정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조그만 다른 교회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있을수록 견뎌야 돼요. 견디면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상처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한 절만 더 끝마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 하는데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시고 주님이 임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금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계시고 백성이 되시니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미니 천국이요. 미니 천국. 이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천국이요. 그러므로 주님이 임금이 되시고 여러분 백성이 되고 천군 천사는 우리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 나라가 이루어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에요. 예수님이 옛날 이 말할 때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땅까지 모든 민족에 전거되겠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소문의 시대입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면 모르겠습니다. 귀를 막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나라든지 인터넷을 켜놓고 복음 페이지를 찾아오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벌써 민족에게 복음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 민족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하에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그 나라에 전도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복음이 전도되면 그때가 끝인데, 지금은 온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의 징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후에는 유대민족들의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그거는 다음에 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